열왕기 제18장.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바알이여.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들을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목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6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선명한 성경적 기준이 세워지길 원하고 또한 그 세워진 기준대로 오늘도 허락하신 하루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심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복되고 귀한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매일 성경 해설자는 갈멜산에서의 대결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말 그대로 여러분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그 놀라운 대결의 사건이 오늘 본문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이 엘리야는 이 아합 왕이 섬기던 이 아세라와 이 바알 선지자들 각 400명과 450명의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불러 모아 그들과 함께 역사에 남게 되는 그 위대한 대결을 펼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바로 그 대결을 앞두고 이 대결이 성사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함께 이 불리해 보이는 싸움을 할 수밖에 없었던 엘리야의 사정은 바로 그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일한 하나님이시며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었던 가뭄, 그와 같은 재앙과 같은 일에서 그들을 건지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에 대해서 증명하고 밝혀야만 했었기에
이와 같은 불리한 싸움을 자청하였고 그리고 이 대결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이와 같이 끊임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또한 깨닫습니다. 어쩌면 오늘날의 이 교회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이 불리함 가운데 처해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의 사회적으로 시대적으로 보면 교회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비난의 대상이 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광신적인 믿음으로 치부받으며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지키고 수호하는 우리의 믿음이 그들에게는 하나의 조롱과 조소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만 같은 세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갈수록 시대는 우리 교회를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궁지로 몰아 더없이 불리한 입장과 환경 가운데 우리를 몰아넣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라도 우리 스스로가 또 교회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옳음을 증명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만천하 가운데 세상 가운데 분명히 나타내야 할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심이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이 불리한 싸움이다 혹은 불리한 여건과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유일하신 그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언제나 이와 같이 끊임없이 우리를 증명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인데요. 오늘 그 엘리야가 스스로 자청하여 이와 같이 불리한 싸움이지만 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당당하게 그것을 나타내고 입증하려 하였듯이 오늘 교회로서 또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이라는 거대 앞에 불리한 상황과 여건 가운데 있을지라도 당당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증하고 증명하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단순히 갈멜산에서 이루어졌었던 이 전쟁과 이 전투에 대해서 이 대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는 것보다는 왜 엘리야는 불가피하게 이와 같은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대결을 자청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들을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데요. 17절 보니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아까도 잠깐 여러분에게 언급하였지만 지금 이스라엘은 극심한 가뭄 가운데 있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 웅덩이가 마르고 결국엔 물이 없으면 생명이 보존조차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은 결국엔 그 탓을 하나님을 섬겼던 엘리야로 말미암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더라는 것이죠. 하지만 실상은 그들의 땅에 이와 같은 재앙과도 같은 가뭄과 이와 같은 어려움이 닥쳐온 것은 하나님을 믿는 엘리야로 인함이 아니라 결국에는 우상이었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었던 그들의 악함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곳 가운데 이와 같은 재앙을 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는 말이 있듯이 결국엔 자신들의 죄악과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지금 자신들이 이 재앙과도 같은 가뭄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온전한 원인에 대하여 스스로 자각하거나 인지하여 깨닫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책임을 전가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유일한 자비와 은혜의 이 통로가 될 수 있을 그 엘리야를 도리어 저격하고 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이와 같은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연출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엘리야를 보며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 이 아하방의 모습이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곳곳에서 드러나는 모습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로 심한 오해와 착각이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은 때때로는 우리가 아하방과 같이 스스로에 갇혀있고
이와 같은 오해와 착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는 옳고 선한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착각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이 교회에 혹은 세상에 그리고 가정에 오히려 더 해가 되고 악이 될 수 있는 행동을 너무나도 당당하고 자신 있게 하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악을 행한다라는 것,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다라는 것은 굉장히 악하고 잘못된 일일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 자체보다도 더 끔찍하고 더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스스로 악을 행하고 있고 잘못된 일을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옳은 일을 하고 있다라는 착각 가운데 빠지는 것이 더욱더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행할지라도 스스로가 행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자각이라도 하고 있다면 어쩌면 그에게는 회개하여 뉘우치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고 얻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 주어질 수 있는 신락 같은 희망이 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찌되었든지 간에 악을 행하고 있든지 간에 스스로가 이것이 잘못된 것이고 악한 것이라는 것을 적어도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방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악은 악대로 행하되 심지어는 스스로가 행하고 있는 것이 악인지조차 인식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행하다 보니 스스로는 의롭고 잘하고 있는 행동이라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어쩌면 그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그에게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은 것 같은 그와 같은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라는 것의 이 가장 기초적인 것은 스스로가 죄인됨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형리라고 소위 말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전달 방식에 있어서 첫 번째가 당신은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스스로가 깨닫고 인정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한다면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죄인들을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애초에 이 받아들일 필요도 없으며 받아들여야 하는 당위조차도 논리조차도 생겨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라든가 우리들의 행위의 옳고 그름의 어떠함의 차원을 떠나서 먼저 우리 스스로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인식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를 먼저 우리는 분명하게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기초라고 어쩌면 시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스스로의 죄인됨과 연약함을 자각하고 인식하면서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이 사랑이 필요로 하는 존재임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매 순간마다 이 연약하고 죄인된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겸손한 존재가 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방금 이야기한 바와 같이 이 아합과 같이 착각과 오해 가운데 빠져 있는 자들은 스스로가 이스라엘에게 굉장한 피해와 악을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자신의 잘못으로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공경에 빠진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신락 같은 희망을 제거하려 하는 그와 같은 악을 행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오늘날의 교회와 가정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얼마나 빈번하게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스스로는 착각에 빠져 내 자식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부모를 위해서 행하고 있다라는 일들이 어쩌면 자신의 편견과 착각에 빠져 도리어 자녀들을 그리고 우리 가족을 또 부모를 곤경 내지는 어려움 가운데 혹은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으며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가 잘못된 이 신앙관념과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에 스스로 물들어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긍휼이거나 아니면 교인의 참된 모습이다라고 착각함으로
스스로가 마비되어 교회에 선을 행하고 있다라는 잘못된 인식 가운데 도리어 교회를 그리고 공동체를 더욱더 어렵게 공경 가운데로 이끌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늘 성경의 말씀과 기준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와 나의 이 모든 것들을 굴복시키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경계하고 이것에 대해서 주의를 한다 할지라도 인간이라는 존재는 결국에 본성적으로 죄악의 본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할 수밖에 없는 제한적 존재이기에 결국엔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고 혹 선한 가운데 걸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조금만 눈을 돌리고 조금만 정신을 팔면 결국에는 다시금 세상이든 그 어떤 것에든 영향을 받아 스스로의 착각과 스스로의 오해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갖추고 주의 말씀 앞에 이 주의 말씀을 상고하며 또한 기도함으로 성령의 조명하심과 인도하심을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불가피하게 이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이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섬기고 있었던 아세라 그리고 바알의 선지자들과 이 불리하지만 이 대결을 펼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밖에 없었던 오늘의 이 사건을 보며 결국엔 우리 스스로가 어쩌면 이와 같이 교회 가운데 또 어떻게 보면은 온전한 신앙인들에게 이와 같이 어려움으로 그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그와 같은 시발점 내지는 그와 같은 계기를 마련하고 있는 아합과 같은 어리석은 자는 아닌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는 말 그대로 아합과 같이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행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지금 내가 이와 같이 하는 것이 선한 것이다라고 특별히 신앙이라는 것까지도 빙자하고 그것을 근거로 삼아 도리어 공동체와 그리고 내 주변과 가정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 오픈 투 우먼이라든가 여러 가지 양육을 하면서 종종 가다가 우리 자매들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스스로가 지금까지 믿고 있었던 또 옳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나름의 열심을 내고 있었던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온전함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사실은 굉장히 당황스럽고 어려움 가운데 마음이 불편한 가운데 있다라고 종종 이야기하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말 그대로 나름의 최선도 다했고 나름의 열심을 다하였으나 이제 와서 그 열심과 그 방향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옳은 것이 아님을 깨달을 때에 느끼는 좌절감 내지는 마음의 불편함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깨달아 옳은 것, 선한 것,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알게 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스스로가 빠져 있었던 의와 열심을 부정하고 내려놓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그것을 수치로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라도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이제라도 주님 앞에 우리 스스로를 부정하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옳다 여겼던 관념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옳은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누군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무식한 자가 신념을 가지면 그보다 위험한 것이 없다. 어찌 보면 온전한 것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것에 대한 확신과 믿음 그리고 신념을 갖는 자들은 도리어 반대 방향으로 뛰고 있고 잘못된 길을 지향하고 있으면서도 결국엔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 몰라 스스로는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나 결과적으로는 잘못된 일을 행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도
왕왕 일어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알게 하는 표현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듯이 우리 스스로의 오류를, 우리 스스로의 착각을, 그리고 우리 스스로의 의로움을 깨닫게 하시고 인지하게 하시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들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단순히 여러분의 머리로 판단하고 생각한다고 하여 여러분이 이와 같은 오류와 착각 가운데 있는 것을 쉽게 발견해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착각과 오해 가운데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 머리로 이성으로 생각해서 그것을 알아낼 수 있었다면 그와 같은 착각과 오해 가운데 있지도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가 이와 같은 오해와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지라도 오늘 말씀을 바탕으로 나도 어쩌면 아합과 같은 오해와 착각 가운데 스스로의 잘못된 의를 옳다 여기며 신앙생활하거나 사회생활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일단 전제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아가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죄인인 나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옳음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선한 것을 따르고 지향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주시며 스스로의 의에 사로잡혀 어리석음의 자리에 서는 자 되지 않게 주께서 우리에게 옳음을 보여주시고 나의 온전함을 하나님 나타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 스스로가 이 아합과 같은 착각과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인지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것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것을 깨닫고 인지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을 그리고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구하는 오늘이 됨으로 말미암아 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착각과 오해 가운데 있는 모습들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신다면 과감하게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왔던 길에 대하여 모두 부정하고 부인함으로 오직 주께서 보여주시고 인도하심을 따라 겸손히 그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합 왕의 착각을 보며 결국엔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우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재앙을 내리셨거늘 도리어 그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유일한 하나의 통로일 수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 모욕하고 그리고 그를 모든 재앙의 원흉처럼 비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들은 결코 수리되어지고 고쳐질 수 없는 그와 같은 악한 길을 끊임없이 고수하고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와 같은 장면을 보면서 두렵건대 우리도 혹시 아합과 같은 그와 같은 오해와 착각 가운데 교회를 그리고 가정을 세상을 도리어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나일진데 혹시 스스로의 의와 착각에 빠져 스스로가 온전한 것을 행하고 있다라고 여김으로 말미암아 본인들이 겪는 고통의 이유를 다른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 우리들의 어리석음은 아닌가를 생각해보고 반성해보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이와 같은 오해와 착각에서 벗어나기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애초에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고 깨달을 수 있었다면 오해와 착각 가운데 빠지지도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한번 이와 같은 개념을 인식하는 이 순간을 맞이했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조명하시고 가르치심으로 우리는 스스로 옳다 여겼으나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옳음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심으로 지금이라도 과감하게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나의 것을 내려놓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순간은 고통이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의 수치와 고통이 우리를 하나님의 기쁨의 자리로 인도할 것이겠으나 만약에 끝까지 이것이 두렵고 이것을 거절하여 자신의 착각 가운데 살아가기로 결정한다면 하나님 순간은 달콤하고 지금은 평안할지 모르겠으나
결과적으로 결국에는 구원받지 못할 어쩌면 죄악된 백성들의 삶의 결과를 하나님 받아들이는 우리일지 모르겠기에 하나님 오늘도 긍휼의 빛을 비추사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온전한 결과를 맞이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겸손하게 하나님의 오르심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가장 복되고 귀한 하루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루 종일 주님께서 생각나게 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주님의 조명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온전함을 깨닫는 축복된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